그러니까 괜찮아. 네, 괜찮아. 괜찮은데? 아니에요. 예, 소미아 성도는 동영상으로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13일 46번째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읽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기쁜 데서 주께 불을 지른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강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때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주를 경계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이상입니다. 내 조링한까지 무영한 걸어 성삼 있게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도회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보물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가늠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잘 앉아주십시오. 십계명의 근거에서 이틀 동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지 못했으면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으면 이 시간에 공적 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절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49장입니다. 높임을 얻어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주 복의 산이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과 들어시고 이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하늘의 소망 그것이 찬양하여라 자망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깊은 주시 주 찬양하여라 산 즐거운 노래를 내 눈이 흘러서 내 영혼을 원하시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따라가겠네 자망다운 노래 내 어미문에 하늘의 소망 주시 찬양하여라 자망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깊으신 주 찬양하여라 하늘 노래를 높이 불러서 하나님의 왕 되신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 그때에 잔글 입던 주님은 빵과리 되어리 자망다운 노래 내 맘이 마세 하늘의 소망 유지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깊은 주시 주 찬양하여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대나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세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의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대나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너희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의 비유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보통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볼 때에 이 문맥도 동일하게 부자 청년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0장 말씀이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주의 백성들 다름 아닌 제자들에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살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저는 누가복음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고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찾아온 어린아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생각할 때에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여기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절 첫 시작은 천국이라는 말씀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천국 알고 싶지? 이 천국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1차적인 듣는 대상은 우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1차적인 대상은 19장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23절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대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하면서 비유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비유로서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볼 때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많이 표현하냐면 천국으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마태복음 19장에서 천국과 나라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말씀 조금 전에 우리가 23절을 읽었는데 24절을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태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인 내 모든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들었던 그 부자는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여 돌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누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23절과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리고 24절로 이어집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태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했습니다. 23절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마태는 고맙게도 성령의 영감으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등하게 사용합니다. 천국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묻는 질문이 이어지는 것이 제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그리고 베드로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베드로의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우리는 부자 청년이 질문한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베드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조금 더 바꿔보면 부자 청년의 질문이나 이 베드로의 질문은 같은 겁니다. 내용이 같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둘 다 공로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질문은 제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이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실 것이 뭡니까? 내가 이것을 버려왔는데 나한테 주실 것이 뭐죠?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생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19장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죄와 싸우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끊임없이 무엇에 대해 관심이 있냐면 이 땅의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좌편과 우편입니다.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 이 자리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얻고 싶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너의 공로를 인정해 주셔서 저를 예수님의 어느 편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20절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8절 말씀과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28절 말씀은 19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 이거 제가 아니죠. 누가복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18장으로 가볼게요.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18장) 29절과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도 맞네요.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열흘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베드로가 버린 것이 뭐냐? 우린 지난주 설교에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버린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족과 단절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 버린다고 했지만 그 버린다는 말이 단절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렸던 사람이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제가 제자들이 갖고 싶은 것이 뭡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자기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실 것이라고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 베드로도 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복음 때문에 집이나 아내를 버렸다면 네에게 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네에게 또 다른 가족을 만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영생 받았고 복음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너는 영생 받는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천국의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7과 2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내용.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이 천국을 가르쳐 줍니다. 이 천국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품꾼 비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장 1절 말씀을 이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들이고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이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일꾼을 찾습니다. 품꾼을 찾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가는 시간이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것이 20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장 3절에는 몇 시에 나갔다고 나옵니까? 제3시에 나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와 9시에 또 나와 그와 같이 하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인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갔고 그리고 제3시에 나갔고 그 다음에 제6시에 나갔고 제9시에 나갔고 제11시에 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오늘날 시간표를 보면 오전 6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제3시는 몇 시냐? 오전 9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온 사람은 오전 6시에 온 거고 그 다음 제3시에 온 사람은 오전 9시에 온 겁니다. 그럼 제6시는 몇 시입니까? 정오죠. 정오에 온 겁니다. 그리고 제9시는 몇 시입니까? 3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11시라는 것은 오후 5시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11시에 온 사람, 성경 그대로 하면 제11시에 온 사람은 딱 1시간 일했습니다.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느냐? 이 전문의 시간이 오후 6시를 보거든요. 그럼 몇 시간 일한 겁니까? 12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과 맨 마지막 11시에 온 사람과 삭스를 다르게 지어야 된다라고 품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라고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먼저 온 사람들이 삭스를 적게 받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게 될까요? 불평과 원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달은씩 받은지라. 아멘.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째 품삯입니다. 노동자들 열심히 일을 해서 받는 품삯을 받은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됐다 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말은 미알로 시제인데 계속해서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냥 원망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집주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경제적 개념으로 이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20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 포도원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포도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매일 이른 아침과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11시 나갑니다.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일꾼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누구냐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보면 딱 한 번 언급되고 있는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누구에게 이릅니까? 청지기가 나옵니다.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품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품꾼들은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시간표가 다르다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품꾼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단 품꾼의 힌트는 1차적으로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저는 이 품꾼이 모든 백성들과 물론 주의 백성들과 관련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꾼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품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누구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포도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말씀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하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오늘 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나갈게요 제발. 창세기 9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한 구절만 더 찾읍시다. 신명기 8장 8절입니다. 신명기 8장 8절. 찾았죠? 자, 제가 7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8절을 읽어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아멘.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 읽을 때에 가을 강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과거를 연상할 때 항상 어디로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에덴의 동산의 이미지에서 아담과 여자가 하와가 쫓겨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우선인 노아를 통해서 그 동산을 창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셨지만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동산의 이미지를 창설했다는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해서 그 본문에서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압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농부이고 노아가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보고 그것을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취하는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럼 이런 이미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리켜 묶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말 신명기 8장 8절 말씀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되어 있잖아요. 포도나무가 많으면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포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원에 어떤 주인이 있는데 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 품꾼을 지금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원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 구약시대에는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언급하는 겁니다. 에덴의 동산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뿌로 내게에서 가지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뿌로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다? 농부다 됐죠. 다시 이제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0장으로 갑시다. 중간에 하다가 제가 멈추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됐죠? 자, 1절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이죠.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구약적 의미에서는 에덴의 동산이고 가나안 땅이죠. 맞죠? 그러면 구약 시대의 가나안 땅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얻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주인은 누굴까요? 그리스도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겠습니까? 견해가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죠. 저는 하나님으로 봅니다. 집주인이 이 포도원을 지키는 품꾼을 선택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그냥 포도원을 일할 사람을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에덴 동산에 일할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게 아담과 여자예요. 집주인이 포도밭을 관리할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이 노아예요. 집주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포도원 지기로 품꾼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 생각 속에 드리는 것이 뭐냐면 철두철미하게 공로주의거든요. 철두철미하게 내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지금 공로주의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내가 11조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그게 빠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냥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그런 말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다 이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구약의 율법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내가 씹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나는 영생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나는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니까, 내가 부가에 있으니까, 가난한 자도 돌보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공로주의예요. 베드로에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버렸지 않습니까? 어부가 되고 내 가정을 버리고 갔지 않습니까? 단절시키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건 잠시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에 와봐라. 구약시대부터 너희들이 기억하는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오셨다. 누구에게 맡겨놨니? 그건 다름 아니에요. 아담에게 맡겨놨다. 이제 죄를 범하고 나서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놨니? 노아에게 맡겨놨다. 족장의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왕국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들에게 그것을 맡겨놨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연기되는 거다. 그들에게 맡겨놨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어온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고 했습니다. 그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참 포도나무는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 포도원이잖아요. 그 포도원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로 믿고 하나님을 참 농부로 믿고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믿고 있는 이 땅에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일꾼이 모든 사람을 가르치기도 할 수는 있지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들어가면 사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도들이라는 구절이 안 나오기 때문에 23절을 언급한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죠?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르시되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줄게. 네 그리 어렵나?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냐면 비유로서 가르쳐 준다라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나라는 공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가 생각하는 하나의 나라는 공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의 일꾼으로 선택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공로로 세워가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여러분, 오전 6시에 가가지고 오후 6시에 간 사람도 한 데나를 받습니다. 오전 9시 간 사람도 오전 5시 간 사람도 한 데나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 동일하게 한 데나를 받습니다. 세상의 경제적 논리에서는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2시간 받아도 한 데나리온, 1시간이라도 한 데나리온. 세상의 경제적 개념은 이거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숫자 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고 오직 은혜로 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포도원의 핑큰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의 핑큰 떡게를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복음에 담당하는 사역자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오는 사람과 제9시에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에 왔고, 제3시에 왔고, 제6시에 왔고, 제9시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11시에 온 사람을 다 쳐다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한 대나를 받으니까, 그러면 제9시에 온 사람은 이 사람보다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9시에 온 사람은 60에 온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6시에 온 사람은 30보다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30에 온 사람들은 이른 아침보다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얘기할까 말까 싶은 강직하지 않은데. 여러분, 내가 그 은근 선생님이나 임재 선생님의 본국을 압니다. 작대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살아가는 것이 힘들죠. 그 돈으로는. 그죠? 내가 뭐 직접적으로 두 분을 언급해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논리와 세상 사람들의 경제 논리가 다릅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들어오는 우리가 오직 은혜로 복음 받는다고 했었을 때의 목사의 제 입장에서 목사들도 동네에 있는 모 교회는 부역자 사례금이 400만 원입니다. 근데 밀양의 어느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사례금이 50만 원입니다. 어떻게 살죠? 은혜로 살잖아요. 근데 시국이 안 옵니다. 그 50만 원 교회에 사역자가 피어있을 때 오카락하면 안 갑니다. 그 50만 원 사역자가 누구겠습니까? 가물교회죠. 후원을 받으니까 100만 원 받는 거죠.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저도 사례 많이 주는 교회 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은글 선생님이나 임재 선생님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마음을 이해합니다. 근데 그 속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거 하나님 주시다면 어떻게 말할 겁니까? 10만 원도 은혜돼야 되고요. 20만 원도 은혜돼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경제 논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또 본문 말씀 안에서의 오직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 들어왔을 때 누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맨 먼저 오신 분들이 공로를 따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온 사람, 제3시에 온 사람, 제6시에 온 사람, 제9시에 온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있는 선민들입니다. 맨 마지막에 꼴찌 들어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고 탁탁거리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이방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오도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16절 말씀 이렇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도 먼저 되고 먼저 돼서 나중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적용시켜 보세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 가장 연로하신 우리 윤기선 성도님이나 소미아 성도가 우리 교회 제일 오래 출석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 교회. 맞죠? 근데 이분들도 먼저 된 자지만 어떻게 될까요? 나중될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그리고 자, 보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뭐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복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평과 불망이 계속해서 터집니다. 그 터지는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위로가 넘쳐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존하지 아니하면 불평과 불만은 늘어집니다.
자꾸 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포도원의 제가 품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되고 오직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사는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 속에 살아가는데 그 원리는 돈의 원리입니다. 그 돈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바리새인이 뭐 좋아합니까? 돈 좋아합니다. 어떤 목사가 제일 밉습니까? 전 돈 좋아하는 목사가 제일 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만큼 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만큼 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은주가 지난주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5만 원만 통장에 넣어주세요. 그날따라 통장에 돈이 10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 집사람 주시는 분이시지만 웬만하면 아쉬운 소리는 저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딸내미가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은주가 없는 것 같더라 하면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아, 나도 사례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한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 마음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모든 삶이 기뻐지고 믿고 소망을 넘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22장입니다. 밝고 너무나 저녁에 거룩한 백성이 저기서 일본어는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없어가 우리의 친구는 광명한 그림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모자가 찬미로 만나서 즐기세. 거기서 희망하는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만나서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주님에 계시니 우리도 인생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성장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만 생각하겠습니다. 분산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릇들과 두르던 하얀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도 잘 알고 또 배웠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들고 있는 하얀 검을 주셔서 여자와 아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천사들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누구냐?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목회자들과 연결되지만 성도들에게도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먹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대적들이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전에 했던 설교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고도원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도록 세운 사역자들도 있고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1차적으로 얘기하면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동산에서 목사로도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구나. 떡과 포도주가 저를 먹고 마실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떡 뭐 받으시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한 모임을 기억하는 저희를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한덕에 동참한 저희들이 교회의 피에 참여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공동체를 기억하고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 편 2절과 3절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구제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가에 심기한 나무가 저를 따라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가 여행사가 나 영광하리로다.
바람에 날려갔네. 그러므로 아인들 그들은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거인들 모임 되지 못하리라. 거인의 길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포도원이시고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든 적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갑작스럽게 사람이 죽고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갑작스럽게 병든 자가 있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때때로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정치를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교회를 들여다보면 또 이해가 안 되고 내 나름대로 왕이 되어서 이런 잣대 저런 잣대를 가지면서 혹 우리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많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서영훈 형제와 박미진 자매에게 슬픈 소식이 들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67세 정도 나이 되는 나이에 배 위에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다가올 때마다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남아있는 어머니와 장모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또한 전화 또한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역사의 아픔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다가 태어난 아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의사 선생님이 똑똑하고 약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세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한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호와 지혜가 긴 시간 동안에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한구석에서 시리고 아픕니다. 주여,
구원의 때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저들이 빨리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제 교회를 떠나면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속히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33편 찬양하겠습니다. 133편을 찬양함으로 준비하신 헌금 받으러 가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건강하니 어찌그리 아름답고 선한지 머리에 무배로운 길은 아론의 수연 그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길은 같이 그 어깨까지 흐르네. 헐몬산이 설지온의 산 위에 내린가 또다시 연산들 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명하셨네. 복명하셨네. 곧 영생의 복, 영생의 복을 영원히 내려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과 그리고 목적에 따라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게 다시고 보하게 다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너무나도 기쁠 때가 참 많고 때로는 낭망될 때도 참 있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함으로 헌금에 있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 말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잘 알아서 잘 구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가리라. 좁은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꺼져세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